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연중저 차려 경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신기하죠? 맨날 하는 말을 남편한테나 아내한테 맨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질리죠? 근데 남편이나 아내한테 아 이것 좀 해, 이것 좀 해, 이것 좀 해, 이것 좀 해 이러면 질려요, 안 질려요? 그거는 질리잖아. 응? 그만 좀 해. 그만 잔소리 좀 해. 근데 이 사랑이란 말은요, 얼마든지 해도 질리지 않는 거야. 응? 사랑이라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이런 말들은, 진짜 질리지 않는 거야.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랑이 들어있는 말은 절대로 안 질려요. 근데, 사랑이 들어있지 않고, 시기가 들어있거나, 다툼이 들어있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그 언어는 당연히 질려서 결국은 나중에 뭐가 된다? 싸움이 된다. 근데 사랑이란 말은 싸움을 누그러뜨리고 또 서로 위하는 그런 것이 돼서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게 참 중요하다. 감사해요. 따라잡시다. 감사해요. 사랑해요. 네. 이 감사하고 사랑하고 고마워요 이런 말들이 그 속에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 질리는 말.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질리지 않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질리는 말 하지 마. 질리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안 돼. 아 저 사람 저러면 될까?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은 질리는 말이고 서로 상처를 주는 말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지 않고 질리지 않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언어 우리가 쓰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긴 걸 했어요. 오, 99초. 아, 이거 큰일 났네. 왜? 응? 왜? 다음 주는 100차인데. 100차. 백참 끝나요? 응? 끝나? 아니요, 계속 해야죠. 100차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응? 100차를 딱 하면 제가 이 피자를 한 판을 쏘겠습니다. 아니, 한 판으로는 이 어르신들이 드시기는 힘들 것 같고 두 판을 쏘겠습니다. 피자 두 판, 100차의 피자 두 판. 어디 있나? 우리 비서가 지금 안 보이네. 이비서. 이비서 어디 갔어? 비서한테 얘기를 해놔야 되는데. 그래. 하여튼 100차에는 피자를 먹읍시다. 오늘은 세상에 같이 이러는 날.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나이에 갇혀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은 나이에 갇혀가지고,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이 나이에 그 해갖고 뭐 하겠어? 아, 나이가 많아서 못해. 그게 뭐냐면, 갇히는 거야. 무엇에 갇힌다? 나이에 갇히는 거야, 나이에 갇히는. 나이에 갇히면 안 돼. 나? 그래. 지금 이 나이에도 눈이 오면, 팔짱 끼고 가고 싶고, 또 이 나이에도 내가 뭘 할 수 있어. 차도 한 잔 탁 마시고 싶고 말이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이 나이에 안 갇히는 거야. 나이에 안 갇히면 사람이 덜 늙어요. 나이가 덜 먹어요. 마음이 자꾸 새로워져. 그러니까 나이에 갇히지 마세요. 무엇에 갇히지 말라고요? 나이에 갇히지 마라. 나이에 갇히지 마라.
시인은 시인이라는 것이요, 사람의 마음을 캐고 또 이 온갖 사물에 어떤 들어있는 비밀들을 캐는 작업이에요. 비밀들을 캐서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전달을 해주냐면 이 언어라는 글이라는 이것으로 전달을 해주는 작업. 그래서 오늘은 이 사물 속에 숨겨져 있는 세 장에 숨겨져 있는 새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또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 작업을 하는 그 시가 바로 이 오늘 세 장에 같이 들어가. 자, 낭송가. 한자는 목사님 읽어주세요. 한자가 요즘에 너무 한자가 있어요? 등장해요. 한자가 어디 있어? 저기 먼면이에요. 눈물로 누군가의 눈물로 맨 끝에 맨 끝에? 면자만 알고 있어요. 어디? 맨 끝에요. 그 보도 마카페 거기요. 이면. 세장에 갇히던 날 새는 밤새도록 울었다. 빨간 석양은 돌아가야 할 둥지 날지 못한 그의 눈물 영혼의 자유로 온 세상 휘돌아 글까지에 살포시 앉은 시인은 아침이면 바람을 타던 날개에 퍼득이며 한없이 울어야 했던 그 새의 언어를 알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세상에 갇히던 날 새는 울었다. 바람이 일 때마다 찬란 태양이 떠오를 때마다 상공 드높이 날아오르는 비행기 소리 귓가를 때릴 때마다 나무 사이를 뛰는 다람쥐 힘을 주던 발처럼 새는 좁디 좁은 세상을 뛰며 간지러운 근육 찌끈둥거리는 하늘을 날던 날에 수억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울었다. 슬피 울었다. 난 눈물 섞인 그의 언어에 시를 쓰며 즐거워했다. 욕심은 그렇게 변질된 채 눈물 없는 휘파람을 불며 내게 온다. 새는 그렇게 울었다. 세상은 거짓의 바람, 누리지 못한 허공, 내가 친 탐욕의 벽. 난 새를 그렇게 가두며 기뻐하고 세상은 나를 환호했다. 기쁨, 쾌락, 누군가의 눈물로 이면은 적시어진다. 좋아요. 일치월장을 하고 있어요. 저기 이 낭독도 처음에는 막 읽는 거, 낭독은 읽는 게 아니에요. 초창기는 막 읽더니 그래도 요즘은 조금 감정이 좀 들어가. 평가받는 것 같아. 네? 읽을 때마다 평가받는 것 같아. 다 그러는 거야. 그냥 읽었는데 우리가 말을 해도 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행동을 해도 평가를 받아야 돼. 우리는 평가받는 인간이야. 처음에는 읽었는데 이제 하도 읽다 보니까 이제 그 뜻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읽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감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점점 많이 하면 감정이 들어가요. 들어가게 돼서 결국은 나중에 진짜 낭독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내가 좀 가르쳐 줄까 하려다가 이제 하다 보면 또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오늘은 좀 많이 아주 좋아요. 네. 자, 오늘 세상에 갇히던 날. 도대체 시인은 이 새를 보면서 갇혀있는 새를 보면서 뭘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그러니까 세상에 갇힌 새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이 세상에 무언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가끔 저는 참 제가 왜 개나 고양이에다가 옷 입히는 거, 신발 신기는 거 그런 거 싫어하냐면 사람들의 욕심이야. 그저 사람들의 욕심이에요. 개나 고양이는 싫어하거든요. 이게 털이 많으면 제가 몸에 털이 많아요. 몸에 털이 많은데 털이 많은 옷이 막 끼어 있으면 굉장히 깝깝해요. 굉장히 깝깝하기도 하고 또 덥기도 하고. 근데 이 개라는 것은 털이
털로 이렇게 탁 이렇게 막혀져 있는데 자꾸 거기다가 춥다가 더 옷을 입혀. 그럼 걔는 깝깝한 거예요. 걔는 신발이 우리 사람은 신발을 신어야 되지만 걔는 신발을 신는 게 동물이 아니에요. 근데 걔는 신발을 신겨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걔는 벌레가 방 안에서 키워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에 걔들이 이 발톱이 있잖아요. 걔들의 발톱이라든지 이런 구조가 땅에 적합하게 돼 있어요. 땅에. 근데 방 안은 뭐예요? 방 안은 이 장판이 돼 있어요. 장판이 돼 있어요. 걔가 이렇게 막 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는 걔는 깝깝해요. 답답해. 걔는 막 이런 데 막 뛰어다니면서 하는 그런 건 우리 걔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언어를 좀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나무의 어떤 언어, 나무가 어떤 것이 편한 것인가, 어떤 것이 진짜 좋은 것인가, 그런 언어들. 그 다음에 동물이 진짜 편한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언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캐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에 대한 마음도 캐치를 해볼 수가 있게 되고 그러겠죠. 오늘은 이 새장에 갇히는 새를 보면서 새 소리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지금 제가 쓰는 거예요. 시 언어로 그리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새장에 갇히던 날 새는 밤새도록 울었다. 새장에 갇히던 날 새는 밤새도록 울어요. 새장에 갇히던 날 새가 밤새도록 짹짹거리는 게 아니라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어요. 왜요? 새장에 갇히는 순간 새의 자유는 상실되고, 우리 감옥 가면 감옥 가기 싫어하잖아요. 사람들 감옥 가는 걸 제일 싫어하죠. 왜냐하면 내 자유가 상실돼서 감옥 안에 창살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새도 똑같아요. 새도 똑같아요. 저는 새장에 있는 새를 보면 그냥 확 열어서 날려보내고 싶어. 진짜 제 마음. 얼마나 저는 막 답답해. 그냥 그 새를 보면 얼마나 답답할까. 근데 새장에 갇히던 날 새는 밤새도록 울었는데 우리 인간은 그걸 울음으로 생각해요. 새 소리로 생각해요. 새 소리. 즐거운 새 소리로 생각해요. 아침에 짹짹거리면 우는 이 소리를 우리는 새가 노래한다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새장에 갇히던 날 새는 밤새도록 울었다. 빨간 석양은 돌아가야 할 둥지. 석양이 빨갛게 이렇게 돼 있는데 둥지처럼 빨갛고 따뜻하게 보이잖아요. 그 새들이 돌아갈 둥지 같은 거예요. 새가 막 그렇게 날려가는 둥지로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석양은 빨간 저녁 해는 새가 돌아가야 할 둥지, 날지 못한 그의 눈물. 돌아갈 둥지인데 둥지로 날아가야 할 새가 날지 못하니까 뭐냐면 새장에 갇히던 날 바로 이 새는 울 수밖에 없는 거죠. 눈물. 영혼의 자유로 온 세상을 휘돌아 글 가지에 살포시 앉은 시인은, 제가 시인이 돼 보니까 이 시라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목사였던 막 이렇게 세상에 갇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이 목사의 삶과 시인으로서의 삶은 또 다른 거예요. 영혼의 자유로운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온 세상이 휘돌아 글 가지에 살포시 앉을 수 있어요. 글의 어떤 그 가지들, 이 가지들에 내 마음대로 살포시 이쪽으로 앉았다가 저쪽으로 앉았다가 글을 이렇게 글 가지에서 글을 캐내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침이면 바람을 타던 날개, 퍼뜩이며 한없이 울어야 했던 그 새의 언어를 알지 못했다. 아침마다 그렇게 퍼뜩거리면서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영혼의 자유를 누리면서 글가지에 앉았다가 이리 앉았다가 저리 앉았다가 할 수 있는 시인인데 어? 나는 그렇게 시인인데 이런 글도 쓸 수 있고 저런 글도 쓸 수 있고 바다에 대한 글도 쓸 수 있고 하늘에 대한 글도 쓸 수 있고 또 저 창공에 대한 글도 쓸 수 있고 별에 대한 것도 쓸 수 있고 해에 대한 것도 쓸 수 있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글가지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 뭐가? 시인. 그런데 아침이면 바람을 타던 날개 퍼득이며 하늘씩 울어야 했던 그 새의 언어를 알지 못했어. 응? 나는 자유를 누리면서 나는 자유를 만끽하면서 새가 자유롭지 못한 진짜 나보다 더 자유롭게 날아야 할 새가 자유롭지 못한 그런 세자에 갇혀서 울고 있던 것을 알지 못했다. 그 언어를 알지 못했다. 그 새의 언어. 이거를 새가 아침에 막 퍼득거리고 막 그러면 저녁에 퍼득거리고 막 그런 것이 새가 진정 돌아가야 할 곳, 새가 진정 하고 싶어 하는 것, 날고 싶어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짹짹거리며 하는 것을 새가 노래한다라고 생각을 했다. 응?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새가 울고 있는데 우리는 노래한다라고 생각해요. 새가 퍼득거리는데 답답해서 퍼득거리는데 새가 새장 안에서 막 날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 이 시인이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갇혀있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새의 언어를 진짜 언어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다. 세상에 갇히던 날 새는 울었다. 이게 진짜 이거는 이제 우는 거예요. 바람이 일 때마다 그죠? 새가 세상이 그냥 그 감옥처럼 창살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응? 새가 못 날아가게. 응? 바람이 일 때마다 새장 안으로 바람이 막 들어올 때마다 찬란한 태양이 떠오를 때마다 찬란한 태양이 아침에 떠오를 때마다 응? 창공 드높이 날아오르는 비행기 소리. 응? 비행기도 자유로운데 저렇게 창공 드높이 날아오는 비행기 소리. 비행기처럼 그렇게 날아올 수가 있는데 그 소리를 귓가에 때릴 때마다 그때마다 새는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막 그 새장에 갇혀있는 새를 보면 정말 괴로워, 막 힘들어. 그 옛날에 한번 내가 지금 고백하건데 새장을 저 위에다 올려놓고 제가 새 문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지가 날아가더라고. 날아가고 어디로 갔는지 몰라. 안 돌아와요. 그게 얼마나 자유로워요. 새는 차라리 오늘 살다가 죽어도 마음대로 날아다니다가 죽는 것이 새한테는 가장 좋은 거죠. 가둬놓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비행기 소리 귓가를 때릴 때마다 나무 사이를 뛰는 다람쥐 힘을 주던 발처럼 나무 사이를 막 뛰어가지고 다람쥐가 힘을 탁 이쪽으로 뛰려고 그러면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발처럼 새는 적디좁은 새장을 뛰며 간지러운 근육 막 뛰고 싶고 날르고 싶고 막 그 가지에 앉고 싶고 막 하는 그런 간지러운 근육 찌붓는거리는 하늘 날던 날의 추억 날개를 푸덕거리며 울었다. 어떻게 울었어요? 정말 보세요. 바람이 일 때마다 찬란한 태양이 떠올 때마다 창공을 드높이 날아오르는 비행기 소리 귓가를 때릴 때마다 울어요. 왜요? 바람이 일면 그 바람을 타고 헐헐 날고 싶어. 응? 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면 그 태양을 향해서 팍 날아오르고 싶어. 응? 비행기가 막 소리를 치면서 하늘을 날 때마다 나도
그 하늘을 나르고 싶어. 새가 그랬다는 거예요. 응? 나무 사이를 뛰는 다람쥐에 힘을 주던 발처럼 나무 사이를 막 뛰고 싶으면 다람쥐 힘을 주는 그 발을 보는 순간 아 나도 저렇게라도 하고 싶어. 저렇게 뛰고 싶어. 저렇게 오래요. 그렇게 오래인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슬피 울어. 왜요? 날지 못하니까. 응? 난 눈물 섞인 그의 언어에 시를 쓰며 즐거워했다. 응? 시를 쓰며 즐거워했다. 눈물 섞인 그 언어를 알지 못하고 아침이면 새가 지적거리며 노래하네. 응? 새 장을 딱 갖다 놓고 새가 지적이며 노래하네. 저것은 참 아름다운 노래로구나 라고 이렇게 눈물 섞인 노래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시를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이 시인이 깊이가 없는지 그 새의 어떤 그 속마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정말 헤아려보지 못하고 있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자아반성이에요. 자아반성. 시인의 자기 반성. 슬피 우는 그 새를 보고 노래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인의 자기 반성. 난 눈물 섞인 그 연어에 시를 쓰면서 즐거워했다. 그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은 그렇게 변질된 채 눈물 없는 휘파람을 불며 내게 온다. 눈물이 없는 메마른 눈물 없는 휘파람 불며 내게 와. 정이 없이 그렇게 욕심은 그렇게 온다. 새는 그렇게 울었다. 새장은 거짓의 바람. 그렇죠. 새장에 들어온 이 바람은 진정한 바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바람 같지만 그러나 새가 느끼는 바람은 새장 안에서 새가 느끼는 바람은 어떤 바람? 진짜 바람이야. 진짜 새가 느끼는 바람은 밖에 나가서 펄펄 날면서 이 날개 겨드랑이를 탁 쳐주는 그 바람. 그 바람이 진짜 바람인데 똑같은 바람 같지만 그러나 새장 안에서 느끼는 바람은 이건 거짓 바람. 날 수도 없는 그 바람을 타고 날 수도 없는 그런 거짓 바람. 누리지 못한 허공. 내가 친 탐욕의 벽. 이 새장입니다. 새장은 거짓의 바람. 새장에 들어온 바람은 거짓의 바람. 그 다음에 누리지 못한 허공 같은 거. 허공이라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친 탐욕의 벽이 그 새장 안에 있는 거예요. 난 새를 그렇게 가두며 기뻐하고 세상은 나를 환호해. 난 그렇게 가두면서 기뻐하면서 또 시를 쓰고 그런 가둔 새의 노래 소리를 노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니까 세상은 아름다운 그 시에 또 환호를 했어요. 기쁨, 쾌락. 누군가의 눈물로 이면은 적시해야 됩니다. 기쁨과 쾌락은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이 눈물로 그 이면은 적시어지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내가 쾌락을 누리고 하는 거 이 자체를 어떻게 한다? 그 이면을 살펴보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응?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죠. 어르신들의 나이에 너무 나이에 너무 또 질병이 있으면 질병에 너무 자기 자신을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눈이 안 보여요. 어르신들 지금 제가 잘 보일 것 같죠? 저도 안 보여요. 어르신들이 막 다 퍼져 보여요. 빠르게 운전을 빠르게 할 정도. 질병에 너무 자기 자신을 가두지 마. 목사라는 어떤 직함, 선생이라는 직함, 또 내가 엄마라는 직함, 이런 것을 너무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너무 가둬서 그러면 쓰간디
이렇게 하지 말고 자유를 누릴 때는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라. 응? 세상에 갇힌 새처럼 그렇게 살지 마.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세상에 갇힌 새를 보면서 또 내가 또다시 가두어진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 세상처럼 그렇게 가두어서 갇혀진 그런 인생 살지 말고 훨훨 나을 수 있는 그런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라 라는 것이 이 시의 마지막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참 기쁨을 누리고 내가 참 쾌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쾌락과 그 기쁨과 그 쾌락 속에는 누군가의 눈물이 그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너무 또 쾌락을 누리고 너무 자유를 누리고 하는 것 자체도 좋지 않는 거죠. 적당하게 남을 생각해 가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라는 것이 바로 이 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인 거예요. 자, 오늘 세상에 갇히던 날 세상에 갇힌 새의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탐욕된 존재인가, 욕심 많은 존재인가를 우리가 한번 드러내 보았어요. 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오늘 이 시를 보면서 그 새뿐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 결국은 전부 다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직장인도 일종의 자유를 구속당하고 같이 사는 거고. 네? 제가 우리 누이 동생이 시집을 갔는데 집이를 왔는데 며칠 날 와야 한다. 시집에서 그랬대요. 이게 내일 가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시집으로 내일 가야 하는데 가기가 싫어. 죽어도 가기가 싫어. 그러니까 이제 우는 거야. 울고 그 전날 저녁에 그 어머니한테 나 좀 더 있다 그게 그럼 해달라고.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일종의 그것도 같이 사는 거 아니야? 갇힌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떤 저희가 유교적인 어떤 그런 사상이 갖추거나 네. 그런 갖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너무 그 세상의 이 새를 보면서 어찌 보면 이 새를 보면서 우리 인간의 이 탐욕이 그게 그분이 정말 진짜 좀 더 부모와 같이 있고 싶거나 아니면 좀 더 내가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이제 가서 한 사람 밑에 가서 아내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건데 그런 것에 너무 갇혀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찌 보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다 직장에 갇혀 있고 또 나이에 갇혀 있고 어떤 율법의 도덕률에 갇혀 있고 또 유교적인 어떤 것들에 갇혀 있고 다 갇혀 있는 것 맞아요. 그렇지만 그 갇혀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 갇힘 속에서 자꾸 자유를 누리려고 해라. 그런 뜻이에요. 자유를. 우리가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탐욕을 부리지 말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되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유를 누리라. 남의 눈물을 빼가면서 자유를 누리지 말라. 그러니까 적당한 자유, 그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새 언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 바로 제가 이 시를 지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꾸 죄로 향하는 존재들. 그 죄로 우리가 자꾸 그 죄를 밝혀내고 드러내고 죄라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면서 살아가야만이 진정한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상대방도 서로 인정하고 상대방도 서로 용인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에 내가 추구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없어요? 네. 없으시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장이 갇히던 날. 예. 세 장이 갇힌 새를 딱 보면 이 목사님, 예, 제가 제 시를 기억하고 새에 좀 문을 열어주는 그런 좀 자유를 느껴보죠. 나는 막 새가요 갇혀 있으면 막 내가 답답해. 야, 얼마나 답답할까. 막 열고 싶어. 그래서 마음대로 그냥 날아가고 하고 싶어. 그죠? 목사님 동물원 가시면 안 되겠네요. 예? 그렇죠. 동물원 가시면 안 되겠네요. 동물은 가끔 가긴 하는데 지금 아니,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막 그 곰이나 이런 것도 답답한 느낌도 들고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유 구속이 극단에. 물론 자유라는 게 너무 극단의 자유도 예. 지금 이제 미국 같은데 그잖아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같은 데는 자유로 몸살을 해요. 너무 많은 자유를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의사당 가고 막 총기를 들고 의사당에 가고 막 의사당 점령 사건도 있고 그랬잖아요. 너무 많은 자유로 몸살을 해요. 근데 또 중국 같은 데나 홍콩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또 거기는 자유를 막 억압하니까 막 또 데모를 하고 몸살을 해요.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자유를 억압해도 문제가 있지만 자유를 너무 많이 줘도 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적당한 자유, 적당한 구속은 아주 정말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마치십시다. 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중시어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